할렐루야. 청년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교리가 우리가 성령에서 핵심 가르침이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은 신학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서론, 신학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주셨다는 말씀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바로 또 알 수 있다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또 이 성경을 통해 생명을 얻는 믿음을 또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유지점의 기도를 잘 해주었는데, 우리가 학업과 여러가지 관계와 취업과 여러가지 청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그 길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열어 보인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잘 기억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네. 자, 오늘 본문은 혹시 성경책 갖고 있는 청년들 위에 보시면 소제목에 있나요 지금? 네, 우리 차현주 청년 자매님 뭐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의 기도. 네,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쭉 기도문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의 기도에 그런데 첫 마디가 뭐라고 시작되죠? 노랗게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좀 그래도 올해 신앙생활 한 청년들 한 번쯤은 그래도 기도해봤을 텐데, 이 단어를 기도 시작해본 적 혹시 있나요? 보통 오늘 잘 기도해주는데 보통 사람 간의 풍성하지 이렇게 많이 시작하긴 하는데, 자,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매우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너무 슬퍼, 이런 어떤 감탄사와 같은 단어예요. 자, 성경에서 이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 상황 사용한 예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 생각해서 절망적인 슬픔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한번 쓰였는데요. 바로 사사기 6장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아들 없이 딸만 하나 있는데 그 딸 하나를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섣불리 성급하게 그렇게 서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절망적인 심경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한글 성경이랑은 조금 다른데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그 슬프도소이다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사사기 11장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어찌할꼬,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원수 대적이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감을 표현할 때도 또 사용이 됐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에, 또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절망적일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감탄사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쓰여졌다. 그것도 기도의 첫 마디에. 자,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이름인 것은 알고 있죠, 당연히. 네. 선지자 예레미야가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슬퍼할 때는 당연히 이유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슬퍼하는 절망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바벨론 원수의 군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이 겪을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민족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절망적인 슬픔이 자신을 막 짓누르고 압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비록 이렇게 절망스러운 한탄을 표시하긴 했지만 이어서 오늘 소제목처럼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제 이어지는, 그냥 뭐 한탄 너무 슬퍼요, 절망에만 파묻혀 있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기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까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거기에 파묻혀지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는 죄악된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한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부터만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한다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너무도 어렵고 절망스럽지만 모든 것에 이 배후에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짓누르는 그런 고통과 절망과 슬픔에 그냥 파묻혀 있고 짓누를 당한 것이 아니라 압도가 당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나의 삶에 대입을 해봤을 때 나를 짓누르는 것,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나를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또 돈이 없을 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이따 우리 나눌 시간이 또 나눌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자,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처할 때 어떻게 나는 반응을 하나요? 자, 이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의 멸망을 앞둔 상황인데 그냥 슬퍼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17절 본문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못하는 게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죠. 비록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유다 백성이 이제 같은 민족이에요. 이 유다가 원수 바벨론에 의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에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무능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안에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또 본인도 믿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바벨론 포로 상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펴신 팔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그런데 이 펴신 팔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로 신인동현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그냥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의 형태로 묘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펴신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팔을 폈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강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펴신팔은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도 감히 방해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펴신팔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속량은 값을 치러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열방의 어떤 그 헛된 우상들도 해낼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표심팔, 절대적인 권능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에게는 놀랄만한 일이 전혀 없다. 이러한 뜻입니다.
평범한 일들과 구별되는 어떤 놀랍고 경이로운 상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보통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는 계획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 생길 때 좀 당황하고 놀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당황하거나 놀라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원하신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8절 볼게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의 천만인은 문자적으로는 수천 명에게 매우 많은 사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그 계명, 그 말씀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그 10계명, 제2계명인 무엇을 만들지 말라 했죠? 우상. 우상. 영어로는 아이돌. 우리가 원하는 그 우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들,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우상이 될 수 있죠. 돈 그 자체는 중립적인 가치지만 이것이 예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높이 더 많이 채우고 있다면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관계나 어떤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보다 더 커지면 그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자, 우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 명예, 권력, 또 심지어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교묘하게 들어올 수 있는 유혹이 심지어 이 봉사나 사역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한다면 이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나중에 이제 다 결혼해서 혹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쏟게 되면 그 자체가 물론 자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잘 양육을 해야겠지만 너무 지나치면 예수님보다 더 무조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그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도 우리 연상을 시키는데요. 볼게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죄에 대해서 잘못한 거니까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그 사랑이 영원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은혜에 해당한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의 헤세드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은 한번 약속했다고 쉽게 깨뜨리기도 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신실한 약속의 기초에서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본문 18절 중반에 보면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너무 크고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가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심판은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자,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 대신, 원래는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네, 그분이요. 예수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나시는 그분이요. 우리 승현이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우리가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받은 은혜요 선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볼게요.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책략이라는 것은 주로 왕이 어떤 결정, 정책을 결정할 때 옆에서 지혜로 도와주는 어떤 모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 자체로 완전한 분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사실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이제 곧 유다 민족이 바벨론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자,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럽죠.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잠언 8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본문 19절 중반에 보면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우리 한 사람, 우리 청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좀 주목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각자에게 정당한 보응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몇몇 영어 번역본에서는 인류를 아담의 아들들 또는 죽을 운명의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주목하다라는 말은 눈이 열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눈이 지금 닫혀있는 청년들 한번 이렇게 눈을 좀 열어서 주목하다. 눈이 열려있다는 뜻. 사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눈이 없으시죠. 아까 그 표현, 신인 동영문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를 주목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향해 눈이 열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 이 모든 인류 안에 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여시고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승현이가 잘 앉아있나? 연석이 잘 앉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잘 보시기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이 그 대상이 어떤 집단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지금 멸망당할 상황,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19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길은 바로 한 사람의 어떤 인생 여정, 어떤 민족 전체의 삶의 어떤 여정, 행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길을 걸어온 우리는 그 발자취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들, 발자취들을 다 보시면서 기억하시고 그 길에 따라 다 보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격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이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행위의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막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나 열심히 일해야 돼 이렇게 해서 만약 구원에 이른다 하면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죠. 잘못된 구원론이죠. 그건 공로주의가 되어버리죠. 우리 편에서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선한 열매 맺는 게 그러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좀 교만해지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냥 딱 거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의와 노력으로 막 이렇게 살아야지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면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자, 앞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이제 나라가 멸망될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는 현실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그 이전에 출애굽 사건과 또 가나안 정복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권능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떠올리면서 지금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자, 예레미야의 이러한 고백과 찬양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시키실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자, 사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유다 백성이 강대국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은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신뢰하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 이것을 지금 떠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히려 그 일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원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역사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유다 민족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이름은 명예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대로 고대 근동 민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해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라. 자, 과거의 출애굽 사건 때나 또 현재 바벨론 침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권능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시대나 상황을 다 초월해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언제든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유다 민족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근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어디 뭐 포로에 끌려가거나 그 정도는 아니죠. 그죠? 지금 얼마 전에 광복절이기도 했는데 나라를 잃을 그 고통 앞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못지않은 또 각자의 힘듦, 어려움들이 다 있겠죠. 취업을 준비하면서 학업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나름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 봅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표적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사람들이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어떤 현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겨나는 놀랍고 경이로운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회복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2절 보면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서 21절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상한 것이라면 지금 읽은 22절 말씀은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거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포로 후에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역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는 거죠. 이미 약속을 지켜오고 계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 포로지죠. 이곳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지에서 70년 생활을 보낼 텐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고요. 이제 포로지에서도 70년이 차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고향, 본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있다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영원한 저 천국 하늘나라에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된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죠?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고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나라가 멸망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며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유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바벨론의 침공,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당하고 이 모든 재난들이 바로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재난을 겪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그죠? 병원에 많은 사람들 왔잖아요. 제가 일할 때 당시 보면, 그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겪는 모든 질병이나 어떤 재난에 대해서 너 어디 아파?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재난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본문 24절에 보면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상황이 이제 급박한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 같은 이런 위기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자,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게 넘긴 바 되었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함락되기 1년 전쯤이에요.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닌데 이미 망한 것처럼 완료 시제를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고 추진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하기에 다 완료 시제를 사용한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그 수단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군대를 침공하게 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패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막상 같이 그 동족들의 슬픔을 보면서 너무도 지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앞부분을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앞부분은 뭔가 땅을 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얼마 전에 자신을 이제 땅을 산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대로였음을 다시 한번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32장 앞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나돗에 있는 밭을 하나 사게 됩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약 4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은 7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당시에 은 10세겔이 고위직 공무원 1년 연봉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70세겔이면 고위 공무원 7년치 연봉. 이제 퇴사했으니까 이런 물어보면 안 돼요. 연봉이 얼마죠? 일반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요. 연봉이 꽤 많은, 꽤 비싼 돈. 7년치 연봉을 주고 땅을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나라가 지금 곧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할 땅, 남유다에 속한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7년치 연봉을 주고. 너무 무의미해 보이지 않나요? 이제 곧 멸망할 땅인데 좀 주식은 안 하지만 혹시 관심 있는 점이지. 곧 내일 멸망할 회사. 근데 그걸 막 7년치 연봉을 주고 사들여 막 주식.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곧 멸망할 땅을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을 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너희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빼앗길 땅을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미리 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먼 훗날, 아까 보니까 70년 후였죠. 장래에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하면서도 지금 당장 너무나 현실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니까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 성이 바벨론 군대 손에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더러 증인도 세우고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라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멸망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면 이렇게까지 멸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 손에 넘어가는 지금 모욕,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넘기신 바 되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힘이 약하거나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제가 아직 게을러서 아직도 못 되고 있는데요. 이번 우리 여름생 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좋은 예 복습도 하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때 그것을 강조할 때 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를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당한, 예루살렘 상이 당한 이 현실이 결코 절망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큰 난관, 지금 나라가 빼앗길 멸망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회복시키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다 일어나서 눈 떠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아멘. 다윗에게서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 그것이 바로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 포로주에서 70년 후에 이제 돌아온 걸 약속하셨잖아요. 당장 돌아온 그때만 해도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여전히 유다에게는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또 지금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의 시대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슬픔에 빠뜨리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